주님을 믿고 산다는 것은 단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이제 그분을 우리 아버지로 고백하고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우리 믿음을 고백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 근본적인 변화, 전환이 일어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그러나 그 믿음이 삶의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지 못하고 하나의 지식에 머물고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는 믿음과 상관없는 이런 세상적인 가치를 쫓아서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매일매일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구원이란 우리가 장차 죽은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고 우리가 현재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인생의 새로운 전망, 비전이 보이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바뀌어지는 것, 삶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삶의 근본적인 변화가 무엇일까? 자유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더 온전하게 자유로워졌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유로워진다는 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그렇고 또 실질적인 의미에서 저는 예수를 믿어서 실질적으로 자유로워지는 경험이 주어져야 한다 이렇게 믿습니다.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내 인생을 실제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이전에 이렇게 얽매인 삶을 살았지만 내가 주님 만남으로 실질적으로 내가 이렇게 자유롭게 되었고 이제 이런 삶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만나면 내가 주님을 만나고 이런 깨달음을 얻고 이렇게 살았더니 주님이 나를 이렇게 자유롭게 하시고 내 인생은 그 전에 여러 가지 매임과 속박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자유롭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그런 것을 함께 격려하고 좀 더 자유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자유를 더 경험하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속겠다는 인생을 살아가는지 우리가 점점 이렇게 성인이 되고 여러 가지 많은 경험을 쌓게 되고 또 여러저러 현실들을 알게 되면서 자유는 실질적이기보다 하나의 소망이고 우리의 신체적인 삶을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은 오히려 부자유한 속박의 삶이다. 제가 요즘에 프로이트 그런 정신분석에 대해서 이제 책들을 읽고 또 프로이트를 이어받는 이제 락강이란 프랑스 철학자의 그런 생각을 이렇게 보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인생을 부자유롭게 살아가는지 그런데 자기가 부자유였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너무나 얽매인 게 많고 너무 두려워하고 있고 전전긍긍해하고 있고 점점 우리의 삶을 이렇게 누르고 짓누르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어른도 그렇고 어린 아이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공부하는 거 보면 얼마나 인생이 부자유로운지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고 자유라는 가치가 너무나 이렇게 당연한 가치로 받아들여지지만 실질적으로는 옛날
뭐 독재 정권 시절 아래에서보다 과연 나아졌을까? 이전의 가부장적인 유교적인 그런 그때보다 지금 자유를 우리가 누리고 있을까? 사실 그렇지 않다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자유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고 실적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정말 두려워 떠는 그런 종으로, 그러니까 매임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도 별로 다름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주님 때문에 자유롭게, 인생을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사회 속에서 살아남을까? 돈이 걱정이고 직장이 걱정이고 앞으로 노후가 걱정이고 늘 인생을 내 스스로 선택하는 삶보다는 너무나 많은 우리를 속박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그런 이제 눌림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영이 자유로워지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이 자유로워지는 것이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가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인생 안에 찾아오신다는 것은 내가 이전에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주도하던 인생 그때보다 훨씬 더 자유로운, 어떻게 보면 우리는 자유를 양도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스스로 선택하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보다 이제 하나님이 내 인생을 끌어가시고 내 삶을 주관하실 것을 내가 믿고 그분께 맡겨드리는, 오히려 내가 자유로운 사람이기보다는 오히려 주님께 종이 되어 살아가는 인생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인 것은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아니요 주님이 내 안에 사십니다. 내가 이제는 내 뜻대로 살지 않고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는, 어떻게 보면 종으로서의 삶의 결단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자유로 이끈다는 것. 이 역설, 우리가 자유를 포기했더니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내가 스스로 내 주인 되어 살 때는 내가 마귀의 종이 되고 세상의 종이 되고 여러 가지 너무나 많은 얽매임이 있었는데, 주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그분을 나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 살폈지만 이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이제는 더 이상 율법에 얽매여 살아가지 않아도 되는 자유인으로 살아가도록.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면 너무나 뚜렷하게 대조되는 것이 바로 그런 점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전긍긍해하면서 율법 아래서 세상의 여러 가지 권력, 사람들의 시선 아래서 어떻게 내 인생을 저들에게 이렇게 내어주지 않을까, 내어줄 그런 걱정과 두려움 속에서 산다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로 인해서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비록 가진 것이 없지만 실질적인 자유를,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인생은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더 자유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 여겨집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온전한 자유가 더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더 그렇게 알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자유로워야 한다는 메시지가 너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한다는 의미 안에 보다 자유로워야 한다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인생은 자유야, 얽매있지만 내가 자유롭게 살아가겠어, 나는 자유롭게 살 수 있어, 내가 좀 더 자유로워야지, 왜 나를 이렇게 속박해, 자유를 주장하고 자유를 향해서 나가는데 믿는 사람들은 자유롭지 못한데,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는데 그런데도 자유롭지 못한데
내가 얼마나 부자였는지도 모르고 또 실질적으로 주님 안에 그것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메시지, 이거는 정말 내가 어려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내가 주님 안에서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는 것을 내가 깨달은 이후에 하나님이 점진적으로 열어주신 그런 복음의 확실한 진리, 인생을 자유롭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얽매인 삶을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갈라디아서의 메시지, 너희가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자유로 살아. 너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이고,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 다른 사람 사랑하며 살고 보다 더 철저히 온전한 그런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한 기본적인 전제이고, 또 그 자유야말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나타내 보여줘야 할 핵심적인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너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너희는 자유인이니. 왜 자유인인데 왜 세상의 종이 되어 살아가느냐? 왜 율법에 대해 종이 되어 살아가느냐? 이미 율법의 종으로부터 너를 자유롭게 했는데, 이미 그렇게 살 이유가 없는데 왜 그렇게 살아가느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믿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인생 안에 세상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자신들의 지식을 가지고 무언가 사람들로부터 받는 무엇을 가지고 인생의 자유를 향유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주님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로 인해서 세상과 근본적으로 차원을 달리하는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고, 그런 자유를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너무 가려진 진리이기 때문에 계속 들어야 하고 배워야 하고 또 실적으로 삶에 적용해야 하고, 특별히 오늘날 자유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사실 자유를 끊임없이 속박하고 있는 오늘날 현실 속에서 저도 그 스카이캐슬 다 보진 않았고 우리 홍 목사님이 보내준 그 마지막 두 회를 봤고, 그 앞에 스토리는 좀 그러니까 처음 거라 마지막 두 회를 봤는데, 처음 1, 2회랑 마지막 회를 봤는데, 그게 이제 실상인 것입니다. 아이들의 실상이고 어른들의 실상이고 가진 사람들의 실상이고 모든 것을 가지고 누리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너무나 부자유한 인생, 꽁꽁 묶여서 사는 인생, 철저하게 내가 종으로 살지 아니하면 인생은 살아남을 수 없다는, 우리의 널려져 있는 것이 그러한 종으로서의 삶의 모습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돈을 가진 사람도 지식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다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게 인생이라고. 권력자들이 자유로운가? 자유롭지 못하고, 사장이 자유로운가? 자유롭지 못한 것입니다.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유로운가? 자유롭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세상이 누리지 못하는 자유를 내가 너에게 주었고 너희가 그 자유를 가지고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야말로 BC와 AD를 나누는, 주님 오시기 이전과 주님 오신 이후가 나눠지는, 그야말로 획을 긋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오시기에는 모든 사람들은 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입니다. 다 종으로 산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오신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새로운 자유인의 삶이 열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뤄내신 놀라운 복음의 사실입니다. 이전에는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부자유한데, 지금도 주님을 알지 못하게 되면 다 부자유한데, 주님이 오셔서 자유한 그 아들이 오셔서 그 자유의 영으로 임하셔서 사람들을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23절에 2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의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믿음이 오기 전에,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기 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율법 아래 얽매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온 후로 우리는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예수님이 오신 이후, 우리가 믿기 전과 믿음 이후 어떤 전환이 일어나는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다 율법 아래 있었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율법의 종으로부터 벗어났고, 믿기 전에 우리 인생은 율법 아래 매인 인생이었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매임에서 벗어나 주님이 주시는 자유 아래 살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오신 역사적인 의미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자유를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자유를 갈망하고 찾아가려고 하지만, 그러나 자유의 근본적인 근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고 그의 십자가 사건이고 부활 사건이고 그를 믿는 믿음 안에 이 자유의 놀라운 가능성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의 종으로 타는 삶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심으로 우리를 더 이상 율법의 종으로 타는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인생에서 벗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었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 아래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자유로운 아들로 되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의 이신칭의의 복음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믿어야 천국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물론 그것을 의미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신칭이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의 종이 되었다 살았던 부자유한 인생에서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유하고 누리고 살아가는 자유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신칭의 복입니다. 이신칭이란 단지 앞으로 주어질 구원에 관한 진리가 아니고 이 땅에서 살 때 우리가 더 이상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것. 종과 자유인은 말하자면 내가 이전에 어떤 옛날 고대 로마 그런 데 살았다고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노예로 살았어. 이건 하나의 물건, 하나의 주인의 소유로. 그런데 내가 노예에서 해방됐다고. 얼마나 달라지는 거예요? 같을 수가 없잖아요. 노예로 살아가는 인생과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너무 다르잖아요. 우리 인생 안에 일어날 변화가 그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믿음이 있기 전,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 인생과 믿음이 온 이후로 우리 인생은 같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돈이 많고 적음이 부자유하냐 자유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 권력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가 우리의 인생의 자유와 부자유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 인생 안에 믿음이 찾아오면, 그리스도가 내 인생 안에 오시면 그 자유의 능력으로 우리를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고 자유케 하신다는 거예요.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자유를, 세상의 권력자들이 누리지 못하는 자유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연합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나는 우리가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고 그런 율법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은 단지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율법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도 이방인이 있을 때 율법 아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이전부터 이미 율법 아래에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모세율법은 아니었지만. 율법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하나의 우리의 삶의 지침, 규정, 규범. 뭐 어려서부터 그런 율법을 우리는 배우고 습득하고 그 안에서 성장하는 것이죠. 그게 인생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돼. 밥을 이렇게 먹어야 돼. 이렇게 집을 깨끗하게 해야 돼. 얼굴을 이렇게 씻어야 돼. 친구에게 이렇게 해야 돼. 부모님께 이렇게 말해야 돼. 우리는 수많은 율법을 어려서부터 습득하고 그 율법 아래에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옛날에도 율법이 있었고 오늘날도 율법이 있었고 동양에도 율법이 있었고 서양에도 율법이 있고 모든 사회는 율법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어요. 우리 가정에서의 법이 있고 이 사회의 법이 있고 정치의 법이 있고 교회 안에도 법이 있고 사실 율법은 우리의 삶을 질서 지어주고 우리의 삶을 이렇게 안정적으로 끌어줘요. 만약 우리에게 법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법질서가 없다면, 사회의 법질서가 없다면,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법질서가 없다면, 가정 안에서 남편이 이렇게 해야 되고 아내가 이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해야 되고 밥을 먹을 때 이렇게 해야 되라고 하는 그런 법이 없다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다 무너지지 않겠어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너무나 필수적인 것이죠. 그런데 그 법들이, 그런 질서와 규범들이 우리 인생을 부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의 삶을 자유롭게 살아가지 못하게 해요.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지만 이렇게 저렇게 해서는 안 될 것들이 너무 많고 또 내가 하고 싶지 않지만 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고 그래서 사람들은 인생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고 정말 진정으로 자유롭게 살지 못하고 부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속박하고 있던 모든 율법의 멍에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을 장악하고 있는 모든 율법, 우리는 유교의 가부장적인 질서 아래 살고 있어요. 지금도 여전히 유교의 가부장적인 질서에 살아가고 있어요. 여성들은 이렇게 해야 한다는 이전의 과거 이조 조선 500년 왕조 아래로 규정된 그 철저한 규범 아래 지금도 이 현대 사회 속에서 여전히 그렇게 살아요. 스카이캐슬에도 보이고 모든 드라마에 보이고 모든 우리의 삶의 세세한 규정 안에 여성들은 이렇게 해야, 여자들은 이렇게 해야 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이렇게 해야 돼. 어른들은 이렇게 해야 돼. 직장 상사에게는 이렇게 해야 돼. 라는 그런 규정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한 것으로 알고 받아들이고 따라야 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이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전 이상 당연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들은 다 뭔가 문제가 있고 우리의 삶을 속박하고 있는 억압적인 질서라는 거예요. 거기서 그것에 대해서 당연히 동의하고 따라가야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 이후에 우리 인생은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려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수많은 율법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어요. 어려서부터 아이들이 이렇게 공부하고 저렇게 이러저러한 걸 학습하고 피아노 배우고 뭐 스포츠 배우고 이러저러한 것을 통해서 자기 인생을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본주의가 우리에게 오늘날 이 사회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율법은 결코 우리가 따라가야 할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선택적으로 우리에게 때때로 옳은 길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그것을 절대화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좀 더 자유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니라.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원래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뿐이라. 중요한 게 이것이 아니고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니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서 산다는 것은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들이 있고 또 이제까지 붙든 것들 중에서 무시해야 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할례나 무할례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지 할례나 무할례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에 유대주의자들이 와서 뭐라고 가르쳤어요? 너희가 할례를 받아야 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며 할례를 받아야 해. 그래서 그들이 다시 할례를 받고 안식일을 지키고 율법의 행위로 돌아갔어요. 뭐가 문제입니까? 할례 받는 것 그 자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가져온 변화를 이들이 알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셨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났는데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의 멍에가 우리를 속박할 수 없는데 이전에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던 할례와 그런 여러 가지 율법의 규정들이 인생을 붙들어주고 세워주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할례나 무할례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할례자도 무할례자도 동일하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중요한 것은 믿음이지.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전에 우리를 속박하던 모든 속박과 규정과 가치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얻는 놀라운 경험이지만 그러나 그것과 함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전에 중요하다고 여기지는 모든 것에 대해서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거 이렇게 굳이 할 필요가 없구나. 전에는 할례를 받아야 했고 안식일을 지켜야 했고 음식을 이렇게 가려 먹어야 했고 이렇게 사람들과 교제해야 했고 이러저러한 율법이 유대인들의 삶을 규정해 왔다면 이제는 더 이상 그게 중요하지 않구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 만난 경험입니다. 우리가 주님 만나는 것을 통해서 야 주님뿐이네. 주님이 전부이시네. 우리가 믿음이 전부이네. 이 안에 모든 것이 있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말하자면 주님 밖에 있었던 모든 것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아무리 아름다운 것이고 이제까지 많은 사람들이 통용되고 지금도 통용되고 있다 할지라도 그거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질서, 법들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 행하는 것이지 세상을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세워놓은 법들과 질서들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하면 그 모든 것은 깨어졌고 그 모든 것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모든 가치들 세상은 무엇인가 이루기 위해서 이러저러한 법들을 세우고 이러저러한 질서를 만들어 놓고 이러저러한 제도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로 하여금 거기에 복종해야 한다고 얘기를 해요. 너무나 당연하게 공부해야 되고 당연하게 일해야 되고 당연하게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러저러한 법들이 우리의 삶을 규정하고 있어요. 근데 당연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가치가 당연하지 않고 이 세상이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그들이 세워놓은 법들이 당연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규범들이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들은 오히려 깨져야 할 법들이지. 문제는 그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공부하지 않는 아이들이 문제가 아니라 공부하도록 만드는 그 사회가 문제이지. 예? 오늘날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은 오늘날 이 사회가 규정하고 있는 잘못된 법들이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고 있지. 할례와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닌데 여전히 할례와 무할례로 규정하고 사람들을 속박하고 이방인들을 유대인처럼 만들려고 했던 것처럼 오늘날 전혀 중요하지 않은 가치들이 세상의 성공이라는 가치, 세상의 행복이라는 가치들이 인생 안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장악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행복을 누려야 할 것들을 다 빼앗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공부하라고 했고 누가 그렇게 살라고 했어요? 전혀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살면 서는 속박뿐인데 아이들이 그렇게 공부해서 자유로운가?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네. 그런데 너무나 당연하게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법을 그대로 따라가서 살 이유가 있겠어요? 왜 세상이 규정하는 대로 살아갈 이유가 있겠어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오늘날 세상이 사람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목표하는 대로. 이 사회가 질서 짓는 대로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어 어려서부터 그야말로 틀로 조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공부해야 돼, 이렇게 올라가야 돼, 이렇게 높아져야 돼, 이렇게 성공해야 돼. 이게 행복이야. 그야말로 타자의 욕망, 타자의 법이 삶을 규제하고 누르고 사람들은 그것을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예. 공부 안 해도 되고, 그렇게 일을 안 해도 되고, 결혼 안 해도 되고, 여러 가지 많은 가능성들 중에 하나이지, 절대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할래나 무할래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근데 할래나 무할래, 우리는 할래나 무할래 아무것도 아니로되 아무 상관없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니, 뭐 실제적으로 아무것도 아니니까. 할래와 무할래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라는 말씀이 의미 있는 것은 할래와 무할래가 너무나 중요하게 여겨지는 사회에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가 사람들에게 의미가 없어요. 할래와 무할래가 아무것도 아니니까. 오늘 안식일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그거는 사람들에게 별로 전혀 메시지가 되지 않아요. 지금 사람들의 삶을 규제하고 얽매고 있는 수많은 율법들이 우리를 어떻게 장악하고 우리를 어떻게 병들게 하고 우리를 어떻게 부자하게 병들게 만들고 있는, 우리를 어떻게 당연하게 붙들고 살아가는지, 그야말로 스카이캐슬의 그 부모들, 그 아이들 너무나 당연하게 그 질서를 따라가려고, 또 그것을 그와 같은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오늘날 가진 사람들이나 없는 사람이나 어른이나 아이나 할 것 없이 다 그것에 종로를 타고 세상에 부여한 가치, 그 질서를 따라서 당연하게 살아가고 있을 때 할래나 무할래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돈을 벌어도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아무것도 아니고, 좋은 직장 차지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전혀 우리의 삶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내가 가난해도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병들어도 그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나쁜 직장을 다녀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혀 우리 인생 안에 세상이 오늘날 우리에게 부여한 그 질서가 문제가 되지 않는, 그것이 왜 우리 인생을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가 있겠어요? 왜 그렇게 우리가 허용하겠어요? 그렇게 살 이유가 없지. 세상은 다 그게 전부니까. 만약 그 법을 떠나서는 죽음이니까 당연하게 따라가고 있지만, 왜 우리 이미 자유를 선물로 받은 우리가 왜 그걸 그냥 따라가겠어요? 따라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자신이 주신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 야, 그거 참 좋지. 그런데 현실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어? 바로 죽음인데. 그러면 공부도 안 하면 어떻게 살아남으라고? 직장에 안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남으라고? 주님이 아니라면,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주님이 인생을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능력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는 공허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자유롭게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세상과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매여 있는 그 종의 질서를 우리가 거부하고 거절하고 살아간다고 보세요. 가까운 가족들이 말리고, 주변의 이웃들이 이상하게 여기고, 그야말로 광신적으로, 너무나 추상적으로
관념적으로 살아가는 것이냐, 현실에 뿌리를 내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냐,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그게 관념이라는 거예요. 현실이 실제라고 여기는 그게 관념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고, 그게 하나의 관념, 상상의 질서인 것입니다. 왜 그것이 우리 인생을 지배하게 만들어요? 원래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얽매이고 있는데, 그걸 병들게 하고 있는데, 그 질서는 깨뜨려져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 속에 들어가면 저쪽은 우리를 이상하게 여기지만, 우리가 자유롭게 살아가면 그렇게 살면 죽어. 그렇게 살아서 어떻게 인생이 되겠어? 그렇게 비난하고 공격할 수 있지만, 오히려 우리가 공격할 수 있는 것은, 당신들은 지금 이상한 환상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건 자유의 길이 아닙니다. 그건 행복의 길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하나의 환상이지. 예?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높은 직장 지위를 얻는다고 해가지고 인생이 행복하다고?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4차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이 사회가 점점 좋아지면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의 세계가 열린다고? 말도 안 되는 거짓말입니다. 이 세상은 거짓과 환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사실상 이 세상에 있어서 조롱당하고 미움당하고 거기서 어려움 당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 말하자면 세상을 거슬러서 내가 자유롭게 살아갈 때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기는 게 당연한 일이지, 마치 예수님과 세례요한의 삶에 대해서 사람들이 미쳤다 하고 그런 삶을 잘못이라 그렇게 했듯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자유롭게 살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자유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고난을 대가로 해서 주어집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이 왜 주님의 명령이냐면, 그냥 자유롭게 사는, 내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살아가, 이러면 명령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건 명령이 아니죠. 근데 자유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붙들고 내가 현실 속에서 그것 택했다가는 반드시 고난과 여러 가지 문제를 가져올 인생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죽음을 각오한 것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였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려? 그랬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그쳤으리라. 십자가의 걸림돌. 이것이 바로 자유로운 인생의 자유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대가입니다. 십자가의 걸림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유인으로 사셨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세상은 우리가 자유롭게 살아가려고 하면 반드시 십자가로 우리에게 반응합니다. 그 자유는 세상을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세상이 기본적으로 세워져 있는 질서를 허물어뜨리는 거예요. 자유로운 인생. 사람들은, 오늘날의 사람들이 자유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유의, 원래적인 자유에 반대되는 얘기예요. 인생을 자유롭게 풀어주면 이 세상 질서가 다 무너져 버려요. 왜냐하면 이 질서는 다 억압적인 것에 기초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자유를 주장한다고 해보세요. 가부장적인 아주 권위적인 부모 밑에 있는 아이들에게 자유를 주장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모들에게는 너무 고통인 것입니다. 그동안 자기가 붙들어왔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야 돼요. 남편으로서 자기가 붙들고 있었던 것들이 무너져야 돼요. 자기가 아빠로서 누리고 있었던 그 권위를 다 내려놓아야 돼요. 이건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건 부모만이 아니라 자녀들조차도 사실상 그러한 삶으로 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에요. 너무나 익숙해진 틀이기 때문에. 자유는 사람들에게 심각한 위험을 가져다 줘요. 이 세상을 자유롭게 살아가려고 하면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부자유한 속박의 질서가 드러나고 그것이 그야말로 균열을 가져오게 돼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자유로워지는 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자유는 그냥 허용된 것이 아니라 명령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유는 엄청난 특권이고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그러나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사실상 수많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과의 싸움, 그로 인한
고난, 소외를 감당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하는 자가 성령을 따라하는 자를 박해한 것이 지금도 그러하도다. 이것이 이 세상의 법칙이에요. 세상은 누가 지배하고 있는가? 종들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된 것입니다. 자유인들이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오늘날에까지 항상 세상은 종들이 지배해왔어요. 질서가 전복이 되어 있는 거죠. 자유로운 사람들은 오히려 그 종들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종들의 지배를 받게 되니까 내가 지배에 순응해야 살아남게 되니까 자유를 그들에게 양도하는 거지. 그들과 같이 종로를 타고 있는 거죠. 돈의 종로를 타고 있고 권력의 종로를 타고 있고 사람들의 종로를 타고 있고. 그러니까 자유를 향해서 나아가면 반드시 박해가 따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유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말하지만 자기의 자유로운 삶을 말하지만 자유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가 자유의 길로 나아가다 중단하고 멈춘 것입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순종하지 못하게 하다니. 그들이 자유롭게 살아가려고 하면 박해가 따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유를 선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의 사랑받고 좀 더 자유롭게, 그리고 사랑하며 사람들을 더 자유롭게. 이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너무나 간단해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자유로운 삶이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해서 그들을 자유롭게 하는 삶이고. 그런데 이러한 정말 아름다운, 너무나 놀라운 인생을 살아가려면 우리가 치러야 할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자유를 위한 대가가 필요한 거예요. 할례와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선포해야 할, 할례와 무할례를 절대적으로 붙들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할례와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돈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권력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지식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할례와 무할례를 붙들고 살아왔던 우리 인생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할례와 무할례가 아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나가는 계속적인 전환, 우리 인생의 이전의 가치관들, 사람들을 장악하고 있는 이전의 가치관에서 온전히 벗어나는 그런 삶. 오늘날 세상에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잃어버리고 세상에 순응하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주님이 주신 자유를 위하여 세상을 거슬러 세상과 부딪히고 맞서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우리가 미움받고 박해를 받으며 살 것인가? 우리가 주님 앞에서 결단해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자유를 위한 싸움으로 나가기 위해서 주님께 이 두려움, 우리 안에 끊임없이 들어오는 두려움, 그로 인한 저항, 그것을 벗어나도록 주님께 용기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더 온전한 자유로 이끄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자유의 길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얽매였던 모든 율법의 멍에가 이제 끊어졌고 깨어졌고 이제는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라 말씀하시니 주님 이 말씀 쫓아서 더 온전한 자유로 나가길 소망합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말하고 명령하고 지시하고 강요한 그 삶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세상을 거슬러 우리의 자유를 주장하고 세상에 잘못된 모든 강요하는 율법을 깨뜨리고 우리가 온전한 자유를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수많은 우리 청소년들, 어린이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신 이 귀한 자유의 놀라운 은혜를 알지 못하고 율법에 매여 종노릇하고 살아갔음을 봅니다. 저들을 자유케 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